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8번째 기만 전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8번째 기만 전술, 오늘 공부하실 마귀의 속임수는요, 제목은 마귀는 악의 모든 형태들을 이용해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의 모든 형태들을 이용하여 기만한다는 뜻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무슨 종류든지 어떠한 악이라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일부러 열어두셨습니다. 네, 두시면 됩니다. all appearance of evil이라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알게 되실 것이에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면도칼 같이 날카롭고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다, 이렇게 좋은 예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명백한 악의 모든 종류를 피하거나, 그죠? 명백한 악의 어떤 형태를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명백한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것이 언제나 이제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악처럼 보인다면, 또는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들 모두를 경계하고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1611년에 출간된 틴데일 성경의 표현은요, abstain from all suspicious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spicious things라고 하면은 의심스러운 것들을 다 피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한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심스러우면 일단 피하고 보라는 명령이니까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 분명한 악이 또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악처럼 보일 수 있다면 피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런 진리들이 퍼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명심보감 이런 데도 보시면요, 그런 원칙이 나옵니다. 명심보감은 어린이들 학습을 위해서 1200년대죠. 우리 고려 때에 중국 고전에 나오는 그런 금언들, 이런 지식의 말들, 이런 것들을,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그 중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잘 알려진 말인데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참외나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정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오비일약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인데, 지금 주제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는 날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입니다. 배가 떨어질 때 날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으니까요. 서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 부통령 펜스 부통령인데, 그분이 만든 그분의 이제 원칙을 갖다가 이제 일컬어서 했던 불렀던 용어인 펜스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아내 외에는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해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업무로 식사만 한다면
어떤 여성과 식사를 하는 것도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비춰질 수 있다면 아예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의 형태와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피하라는 성경적 원리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하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앞서서 성경을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날카로움 그리고 그 예리함이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개된 성경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고집하려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약간의 술은 괜찮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언 23장을 읽어보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귀의 어떤 모습을 흉내낸다는 그런 이제 진리를 욥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자들은 이제 담배 피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이 없으니까 담배 약간은 펴도 된다. 저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지만은 현대적인 복장 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크게 죄가 안 된다면은 패션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세상 문화나 또 심지어 세상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들여놓고 있는 그런 세상 교단 교회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해하고 최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현실과 현재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참으로 집요하고 교묘한 마귀의 공격을 성도들에게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고 명백한 악이 아닌 이상 이것저것 어떤 것이든 범해보고자 하는 모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타락하고 육신적인 그런 성품을, 그런 마음을 드러내어 다루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보게 하시고 쓰라린 마음으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셔서 바로 잡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동시에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순종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따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합법적인 행위고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역시 고려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나의 자유가 때로는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 오해와 상처를 심지어는 실족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백한 악이 아닌 악의 모든 형태들을 가지고 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육신적인 성향과 또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자, 우리는 비록 영이 거듭나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죠. 근데 휴거나 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몸 안에서 살아가고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 성품과 더불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요새들이라고 말하죠. 곧 우리를 지배하려는 온갖 구상들, imagi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를 막으려고 또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너무도 진부하고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파고드는 온갖 더럽고 어둡고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번 모퉁이 돌에도 그 에웃과 에골론에 대해서 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에웃이 든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에골론이야말로 바로 육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주의하고 항상 기도하며 가진 생각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생각 시리즈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이 전쟁은요, 생각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의 싸움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 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왜? 우리의 싸움이 생각의 전쟁이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일까요? 명백한 악이 아니라도 악의 크고 작은 형태들, 애매한 모양들을 넌지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또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타락한 성품과 또 육신적인 생각들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죄는 아니니까, 이건 내가 누가 봐도 난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해도 될 거야. 근데 그 형태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악의 형태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악은 하나님이 겁이 나서 못하니까 악의 형태라도. 그렇죠? 예. 담배 끊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근처 가서 하면서, 그죠? 맡으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담배는 안 폈잖아요. 그죠? 난 지나가는 게 약간 오염된 공기를 흡입했을 뿐이다.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하지만 거기서 하면서 악의 형태를 즐기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신 것이고, 피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넌지시 악의 형태를 허용하려는 그런 육신적 성품들을 말씀과 기도로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려는 그런 시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떠한 형태라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또 붙잡으려는 생각이 싹 튼다면 당장 말씀과 기도로 바로잡고 잘라내고 회개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석서나 성경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악의 모든 형태들을 이용하는 마귀의 기만에 속지 않으려면, 둘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기도 그런 악의 형태를 짐짓 즐기려는 그런 동기가 없다 할지라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직하고 우리의 동기도 의도도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 정직하고 신실한 행동들을 이용해서 악의 형태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행위들을 이용해서 악의 형태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유지하며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잘 감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각자가 책임이 있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훈육하고, 또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릇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며 성도들이 모인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연합하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한몸 한지체인 성도들과 교제를 잘 나누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는 여러분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를 악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에 기만당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형국으로 드러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고 말이죠. 자, 제가 교회에 조금 늦게 온다고, 이제 어떤 날 이제 늦게 온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도 좀 그러면 되겠네, 좀 늦게 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오느라고 늦어진 걸 수도 있는데, 나로서는 정당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늦게 온 것인데, 그 늦게 온 행위가 그것을 본 사람한테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용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저녁 식사 모임에 참가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 고깃집이나 횟집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하면요, 의뢰 그 식탁 위에 술도 놓여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음료수를 담아서 마신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술병과 음료수병이 있고 사이다가 담긴 잔을 마시는 것을 멀리서 본다면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거기 음료수 잔에다가 소주를 저렇게 많이 부어서 들이키고 있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늘 콜라를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오해를 줄까 봐. 예. 근데 또 그런 음료수가 몸에 좋지 않아서 사이다를 소주잔에 따라서 조금만 마시는 경우라면 더욱더 소주처럼 보이겠죠. 그죠? 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그런 자리에 참석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같은 경우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악의 형태를 허용한 것이고 마귀가 이용할 거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빈틈을 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를 만나서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잘못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대화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전후 상황과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마귀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와 서로 간의 사이에 또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나 설교자일 경우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이제 당스러웠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나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행하고 도리에 맞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경우에 맞지 않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험담까지 하는 것을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한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별 말한 것도 없고 이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런 당신에 대해서 이런 면담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 당신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말을 잘못되게 이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런 색안경을 끼고 나를 관찰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그렇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또 악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양심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상했던 것이. 그래서 알게 됐죠. 마귀가 있는 거구나. 마귀가 있었구나. 마귀가 작용했구나. 그로 하여금 나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방해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자, 물론 사소한 몇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의도는 절대 없어서나 오해를 살만한 말이나 행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그 실수나 또 애매한 표현으로 남지 않고 반드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에요. 맹수들이 새끼가 부모에게서 떨어질 때를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덮치듯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가 그 사냥을 실패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자를 지으시고 그런 사자의 습성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사람을 분노케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정욕해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내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고 또 피해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행하고 있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어. 한 가지 빠뜨리셨어요. 나의 이 옳은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행하고 살았다고 만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간증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의 어떠한 형태도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우리는 행하되 오해나 잘못된 메시지나 인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보하고 믿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혹시 그것이 조금이라도 악의 형태를 지니고 있거나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판단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귀의 기만 전술들과 이와 관련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와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한 던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과연 나와 나의 행보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충고를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찾아보고 또 찾아와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묻고 싶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도 저를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은 내 가족을 잘 이끌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은 잘 양육되고 있으며 아내를 잘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고 살피고 살아가며 자신의 간증을 유지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부터 늘 묻고 점검해야 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든 가정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든 그 모든 것에서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되 그렇게 비춰지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냐고 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좀 편하게 가는 건 없고 절에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저 풍경 소리 들으면 고요해지고 좋은데 절이나 가야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화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런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오해하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들을 비판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성경적 설교나 가르침은 가정 구실을 대며 비판하거나 무시하려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와 마귀의 기만 전술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하죠? 마귀를 갖다가 비판하지는 않아요. 마귀의 기만 전술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는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귀나 마귀의 기만 전술은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 편 아닙니까? 마귀 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생각을 왜곡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 행위들도 그렇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는 참으로 그렇게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역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릇된 망상과 오해를 집어넣고 선하고 합법적인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거리로 비춰질 여지가 보인다면 어김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왜곡적인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나 설교자나 성도들의 이런저런 행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구나.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남에 대해 비판만 하는 사람이야. 이 같은 생각들을 만들어 집어넣는 것이죠.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언행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르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춰질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춘기 소년들은 보면, 소년 소녀들을 보면 외모를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죠? 잘 꾸미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또는 쓴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바르게 보여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큼이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믿죠? 그러면 그것만큼이나 마귀는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려 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나 결코 방심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행보에 있어서 여러분은 바르고 선하게 드러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악의 형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격하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낙심을 야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공격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육신적인 동기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잘라내십시오. 제거하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바로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히지는 않을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퇴색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행위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우리가 자신하는 것만큼 드러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를 기만하여 점유하려고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노리고 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또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